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바로 이 두 장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감람산 즉 올리브 산에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번째 비유입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다음에 열처제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그 예수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3번째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마지막 날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요. 정말 말세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하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신앙인들이 받을 상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특히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보상받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다못해 이 거짓된 칭찬이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좋아하잖아, 그죠? 예. 오직하면 그런 책 제목도 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요. 아니,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춰요? 근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칭찬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칭찬, 그건 사실 금방 없어질 것이고 사실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누가 칭찬한다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전반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 21절하고 23절은요.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말은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건데요. 보다도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21절과 23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5달란트의 자본으로요. 자신의 재능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서 5달란트 자산을 더 남긴 자와 그리고 2달란트 자본으로 2달란트 이득을 남긴 사람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1달란트 자본을 받았지만요. 자신의 재능을 전혀 사용치 않고 이를 땅속에 묻어둔 종은 어떻게 됐어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게 본문 26절 전반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를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때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15절 보게 되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전 abilit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재능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주와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능력, 강한 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재능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전인자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합쳐서 일컫는 그런 용어가 바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의 재능이 어떻습니까? 종류가 다르죠. 그죠? 아울러서 그 깊이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 누구에게나 재능은 주어졌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재능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다 하나님이 각각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뚫린 대로 사는 거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 아, 입구멍에, 그 포도청에, 예? 거미줄 치겠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나님이 어느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그 능력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다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나도 이 같은 재주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누구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공개한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충성된 가운데서 이 성막과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등등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시간과 물질을 자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충성되이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엄청난 시간이라고 하는 자본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느 틈엔가 내 통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입금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24시간 다 주어졌잖아요. 부경을 누린 자나 아니면 비천에 처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 하루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24시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지내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쌓여져요? 쌓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쌓아놨다가 나 장수할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24시간 딱 지나면은 다시 또 그 통장, 시간이라는 통장에 그냥 제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그 놀라운 그 시간이라는 자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24시간 1초라도 아까워서 1분이라도 아까워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가 칭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자본으로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물질도 자본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뭐를 할 때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자본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아주 쉽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물론 자본이 있다고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20년 수고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다음부터 시작하려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간과 물질을 자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충성되이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뭘 보상하실까요? 바로 이 보다 많은 자본과 큰 사역을 맡게 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3절 중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작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게 키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보다 많은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작은 데서 큰 일로 가는 원칙이에요. 이것이요. The little big principle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전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요. 하다못해 이 사회 난 싫어, 이 세상 싫어 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런 사회에서도요, 어린 나이에 만약에
어느 사람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사장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히 일을 해요. 어느 날인가 사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사장이 그를 신임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장이요. 그 큰 기업을 그 회장으로 말이죠. 우리 자녀는 안 돼. 오히려 그러다가 회장으로 삼는, 후계자로 삼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앞마당을 청소해. 교회 앞마당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종치기 전부터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종치기도 하고 말해요.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큰 목회자로 성장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은 자는요, 그나마 갖고 있던 한 달란트 저번마저 빼앗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이 본문하고 완전히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0절 전반 말씀을 잠깐 나누기 때문에 그 후반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앞에는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이, 뭐 이거 바늘 하나 이거 훔치는데 뭐 이게 무슨 뭐 대수야. 근데 우리 하다못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그러죠. 작은 습관이 사실은 이게 큰 습관이 돼요. 큰 일을 치르게 돼요. 작은 뇌물 받는 자가요, 큰 뇌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작은 뇌물 안 받는 자는요, 큰 뇌물을 봐도 안 받습니다. 근데 작은 뇌물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요, 큰 뇌물이면 얼씨구나 할 때 이거 더 챙겨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정말로 복이 된다면은, 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이 세상도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다 밝혀져서 어떻게 됩니까? 감방 가고,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런 일을 벌어지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지나가다가 뭐 1불짜리, 뭐 10불짜리, 나름대로, 이게 좀 큰 돈, 작은 돈이던가 뭔가 동전에 있으면은,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거, 집어가지고, 뭐, 없는 것만 나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어차피, 이거 뭐 주인 없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펜이 하나도 안 줬습니다. 안 건드려요, 아예. 왜요? 제게 아니니까. 제게 아니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을 집으면은, 그걸 사용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도둑, 니은, 아닙니까?
10불짜리, 100불짜리 그냥 놔둬요. 근데 혹시 봐가지고 이거 주인이 찾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 이거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경찰서에 맡기든지 아니면은 어느 업소에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 업소 주인한테 이걸 여기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 주인이 혹시 찾으러 오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주거나. 지극히 작은 것에 너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불의하지 않으신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법칙이에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게 법칙이에요. 당장은 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불로소득 얻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나름대로 막 흥청청하면서 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잘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볼 때는.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올무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하는 그런 꼴이 돼서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거 무심코 이거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정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무게와 화폐 단위인 달란트가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TALENT예요. 말 그대로 탤런트예요. 그래서 영어 철자가 같다고 해가지고서 탤런트, 재능으로 우리 그릇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정확히 달란트를요, 뭐라고 명시해요? 돈이라고 명시합니다. 돈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내 돈이라고 정확하게 달란트가 돈이라고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 달란트는요, 당시 화폐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의 이 가치는요, 6천 드라크마 또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 같아요. 예. 1 드라크마는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오늘날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0불이라고 치면요, 한 달란트는 약 얼마에 해당되는 큰 돈? 60만 불. 60만 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불을 한 달란트를 맡기면은 그거 가지고 장사 미천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120만 불이에요. 작은 돈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5달란트면 뭐예요? 예, 300만 불이에요. 큰 돈이죠.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달란트, 이 자본을 미천으로 해서요, 각자에게 맞게 나눠주신 재능, 능력을 충성되이 사용하셔서 보다 큰 자산과 하나님의 사역을 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재능을 10분 사용하여 충성스럽게 영적, 물적 자산을 늘린 사람은요, 어떤 보상을 또 받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게 본문 21절과 23절 후반 말씀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이 땅의 삶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때마다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착하고 정등된 자들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세대토록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자신이 받은 재능, 즉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자본인 이 달란트마저 땅에 묻어둔 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벌어지겠지. 그러면 얼마나 나름대로 다행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형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3절 말씀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어요. 그리고 이를 극득 가르며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멸망입니까? 예? 영원한 멸망. 우리 모두 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성되이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맡겨진 영적, 물적 자산을 늘려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 현세와 내세에 마음껏 즐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각계인에게 많이 재능을 주셨느냐가 아니에요. 자, 우리들 여러분들은 난 저 사람처럼 좀 더 재능을 많이 주시지. 이렇게 막 사모하다 못해 시기까지 질투까지 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하죠, 그죠? 아이고, 좀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이쁘게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있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동수저야. 나는 에이, 흙수저네. 이게 따지며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내 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금수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내 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의 권리예요? 누구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태어났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거를 이 가운데서는 지금 인생 살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그러시는 분은 없으라고 믿습니다. 또 우월감도 같이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냥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놓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게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 능력을요,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하였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하였느냐는 거예요. 재능이 많든 적든 간에, 또 자본도 많든 적든 간에, 2달란트. 왜 저는 5달란트 줘요? 자본금 주고. 왜 나는 2달란트만 자본금 줘요? 그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충성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나오는 이 말씀처럼요, 똑같이 보상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요,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적절한 달란트, 즉 자본을 각각 다르게 주시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제수는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에요. 5달란트를 이익 냈으니 2달란트를 더 불렀느니.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주의 종이라든가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든가
일반 성도의 삶을 많이 평가한다면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남대로 번듯하게 됐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와 잘했다. 대신에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데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또 거기서 봉사하는 이러한 일반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규모가 큰 데서 봉사해서 많은 것을 냈던 그건 뭐예요? 나름대로 자본을 많이 줬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이 조금밖에 없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이득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보게 되면 적어.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냐면 바로 이 퍼센테이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목회자 가운데서도 큰 종이야, 작은 종이야. 아니요. 그런 구분이 전혀 가당치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가장 보상받고 충성스럽게 칭찬받느냐면 자기가 주어져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인을, 그런 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자본, 즉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스레 활용했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관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맡겨질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충성.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충성의 그 여부가 초점이에요.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충성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 달에 받은 자가 내 조금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9월부터요. 오늘이 5주차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사역으로 이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침내 그 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신실함입니다. 페이스풀리스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칭찬받는 충성은요. 일이 크든지 작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처음이나 나중이나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이번 가을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달성하려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많던 적던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준 것처럼 가장 많이 교회를 인도한 사람 분을 제가 전도상 시당한다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나눠준 그 전도상 그 채점표를 보시게 되면 무엇이 거기에 채점하는데 점수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각 개인이 다른 가운데 거기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전도상을 받기에 합당하죠. 저분한테 도무지
한 명도 데려올 수 없는 사람 같은데 데려와. 그분이 전도상을 받아야 될 분이죠. 저분은 보니까 능력도 많아. 5명 데려왔어. 그렇다고 해도 전도상을 줘? 아니요. 저분은 나름대로 저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달란트, 즉 영적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보다 큰 사역을 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례는 내세와 함께 이 현세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물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심령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달라지게 하시고 자세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5주에 거쳐서 이 전도 축제의 필수적인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아보았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 바로 뭐예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그 말씀, 그 약속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살펴봤어요. 바로 다라시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순종 아닙니까? 비릿지사를 통해서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내가 안수하오니 그 디모데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이 타게 된다는 것,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10주간에 5주차 5주가 지났지만, 반이 지났지만 나머지 절반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